우리 찬송가 649장, 우리 하나님께 영광 크신 이를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우리 수요일 예배, 7월 1일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9장. 네. 649장, 구세군 찬송가 649장, 하나님께 영광. 네, 우리 649장,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크신 이는 온 세상 사랑의 아들 주셨다. 속죄 위한 제물로 목숨 버려 만민 위한 생명문 열으셨다. 주 찬양, 주 찬양, 땅이 여들으라. 주 찬양, 주 찬양, 크게 기뻐하라. 크신 이를 다 이루신 우리 주께 찬양을 드리어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땅이 여들으라. 주 찬양, 주 찬양, 크게 기뻐하라. 크신 이를 다 이루신 우리 주께 찬양을 드리어라. 보혈로서 구하 그 완전하심 그 약속 믿는 자 소망이 있도다. 어떠스한 죄인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용서한다네. 주 찬양, 주 찬양, 땅이 여들으라. 주 찬양, 주 찬양, 크게 기뻐하라. 크신 이를 다 이루신 우리 주께 찬양을 드리어. 크시고 놀라운 주의 구속 만백성 나 듣고로 찬양하리. 저 높고도 순결한 기쁨이신 주님을 나 반가이 배우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땅이 여들으라. 주 찬양, 주 찬양, 크게 기뻐하라. 크신 이를
너에게 이르세 우리 주께 찬양을 드리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악한 마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참 즐거운 제사를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고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찬송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우리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가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357장.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357장. 그 뒤에 조그만한 분 자꾸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네. 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융하게 개불로 끝죄에 빠지니 진리로 피를 피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을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잠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악한 세대와 우리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오직 승리하며 주님께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모두 다 주님께 맡겨내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주님의 기도 하십시오. 우리를 믿으십시오. 주님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온 세상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안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이름과 말씀으로 오자리 생각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네, 아멘.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가나와 상과 동굴과 폭포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지 우리가 알며 그들로 온전한 일이 지나가야 하였으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고난도 같이 따라오는가? 왜 고난도 함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참 이렇게 참담해지는 것을, 그리고 또 시험에 빠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고민이 아니고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민만은 아니라 예전에도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시편 기자의 고민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과제는요, 성도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이 아마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해결책으로 그 73편 16절에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73편 2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요, 더 적극적인 방안을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6절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요, 이 전서에 보면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뒤에 그 조그만 사람들, 자,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을 쭉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신앙을 설명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이 11장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위대한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온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들 앞에서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일제의 폭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평양시 닭골의 산정형교회 주기철 목사님은 다르셨지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양노회는요, 결국에 이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파면하였고 그 가족들을 추운 겨울에 사택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0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했던 그 산정형교회를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리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고문의 후유증으로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감옥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순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그토록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의 자존심을 지켜낸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오종모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오종모 사모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에 산정형 교회 교인들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투옥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교회가 폐쇄된 후에도 신방을 다니면서 교인들의 신앙을 지키고 돕고 항상 이렇게 뒷바라지해준 교인들을 챙겨준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일제에 항거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준 오종모 사모님을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에 헌신할 것 같은 교육에 헌신할 것을 꿈꿨던 이 오종모 사모님은 결혼 3년 만에 남편이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그 후에 계속된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대요. 하루 걸러서 금식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한 달에 3일은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의 몸은 극도로 약했지만 이 기도의 힘 때문인지 귀신에 들려 날뛰던 사람도 이 오종모 사모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곤 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함으로 일제에 굴복했던 교회가 해방되자 이 교회는요, 이 주기철 목사님을 우상화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종모 사모님이 보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안 좋아 보였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산정형 교회 교인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동상을 세우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오종모 사모님이 왜 주기철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까? 호통을 치면서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자, 오종모 사모님은 말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투병 과정을 지켜보던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 분이 이 오종모 사모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추가할 만한 믿음을 가진 영웅이라고 이렇게 극찬했다고, 그리고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만 이렇게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힘없는 성도들을 마구마구 짓밟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놀이객감으로 사람들을 취급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한, 이게 막 싹이 움트기 시작한 교회들도 다 밟혀서 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 없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로마 제국의 로마 당국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후 31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일들이 로마 제국을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막강한 로마 제국이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항상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시절에도 성도들은 세상을 이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냐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딛고 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홍해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애굽 사람들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시험했다는 것은 의심했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말씀대로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도 들지 않고 그냥 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우스꽝스러운 명령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이 광야에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무기도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을 도는 동안 적들이 위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갑자기 성문이 열리면서 적들이 우르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결과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이 결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당시 완전하고 완벽했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그날에 목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들을 발각되면 온 가족이 잡혀서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요, 자기 백성들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라합은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까닭을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요,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2장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하거든요. 사실 이 라합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주민 모두가 이 소문에 대해서 듣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고 이 사람이 거쳐가는 모든 성읍들마다 다 정복하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이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듣고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수아 2장 11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목숨도 걸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과연 목숨을 걸고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은 앞을 보는 눈을 가진 믿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그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조금씩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조금 믿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엿새가 지나도록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서 얼마나 많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겠습니까? 공격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끝까지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성을 돌았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본 모습 그대로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걷는 이 길은요,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때때로 가시밭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결코, 그러나,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 그리고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싸워왔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과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든 상황을 견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섬기는 것과 그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람을 찾아서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과연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은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선을 행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면 바보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진리를 거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여 싸우기에 혈안이 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세 군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요,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아가면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악한 자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싸움입니다. 무엇보다 믿음과
거룩함의 회복에 앞장서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이 세대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은, 사는 길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세력이 우리의 눈에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 원수가 쫓겨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포기치 않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우리가 풀기에 어려운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그 문제를 거뜬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침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만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여서 그리하여 그 영광된 보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앉게 되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구세군의 혈압 병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떠한 환경이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의 모든 군우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